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교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캐러멜 마키아토와 카페 라떼라는 메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색과 묵상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또 다음에는 또 두 가지 또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을 내기에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 그렇죠? 많은 출판사들한테 제가 원고를 전달을 했는데 출판사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사실은 이유는 뭐였냐면, 작가님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커피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앙 얘기인가요? 이런 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랬더니 그런 책은 안 팔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커피와 신앙 얘기를 둘 다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출판사에서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계약하시죠?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제 책을 내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거절을 당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관계자분께서 하신 얘기가 커피하고 신앙 이야기를 두 가지 다 해서 너무 좋아서요 라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그것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뭘 못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위복을 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죠. 뭔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다르게 봐줄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을 아직 내가 못 만났구나,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일이 풀리는 건 금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위로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핸드드립 커피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다 아시죠? 네, 손으로 직접 이렇게 손수 내려서 마시는 커피를 핸드드립 커피라고 합니다. 더 비싸요, 일반 커피보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내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어디를 가나 핸드드립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이 핸드드립 커피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내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그 종이 여과지에다가 걸러낸다라는 게 사실 이 핸드드립 커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커피를 페이퍼 필터 드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이 여과지로 투과시켜서 내려 마신다, 페이퍼 필터 드립이라고 쓰고요. 영어권에서는 그냥 필터 커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시아권에서만 핸드드립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핸드드립 커피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영어권 나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쓰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같은 커피인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본이 핸드드립 커피에 아주 굉장히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핸드드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게 오랜 숙제였어요. 커피는 진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즐겼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양털을 사용하기도 하고 천에다가 또 우려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피를 걸러내기 시작했죠. 그 천에다 걸러내는 방식이 지금 또 발전한 게 융드립이라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찌꺼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걸러내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멜리타 벤츠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사가 커피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아들의 노트 종이 하나를 찢어서 거기다 커피를 걸러냈던데
너무 커피가 잘 걸러지고 깨끗이 찌꺼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안을 하셔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얻고 아예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유명한 핸드드립 커피 전문 회사인 멜리타 회사가 바로 그 커피 회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걸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걸러낼 것인가, 이게 바로 핸드드립 커피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종이 여과지를 투과해서 나온 커피는 기름, 유분, 찌꺼기 등이 쫙 빠지기 때문에 커피 본연의 그 향과 맛만 딱 남아요.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드립 커피 한번 빠지시면 못 나오세요. 그리고 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기계로 추출하는 커피를 또 즐기시죠. 이 핸드드립 커피는 종이로 걸러낸다. 그리고 그렇게 걸러내고 나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향과 맛만 딱 남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영적 성장,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실 저는 되게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장이란 거는 무조건 뭔가를 더 하는 거야. 스펙을 쌓고 지식을 쌓듯이 자꾸 뭔가를 더해 나가,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받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나름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굉장히 많이 지식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 지식을 자꾸 쌓을수록 제 안에 어떤 이상한 현상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저보다 지식이 낮은 사람을 약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이 지식을 쌓으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못했나 봐요.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서 제가 일종의 우월의식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좀 이렇게 내치고 이런 사람이 돼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지는 거였죠. 그렇죠? 아는 게 많아지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다 보면 그 다음번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교만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네. 교만은 바로 고난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그렇게 좀 교만하게 사람들을 낮춰보고 막 이러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깊은 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많이 덜어내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 걸러내셨어요. 너무 이제 재밌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메시지로 저한테 영호가 네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어. 너가 지금 겸손해져야 돼. 너 지금 너무 잘난 척하고 있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미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저한테 많은 경고가 알람이 울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못 들은 거죠.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높아졌던 마음들을 걸러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란 것은 뭔가를 막 쌓아 나가고 더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걸러내가는, 덜어내가는 것이구나. 마치 핸드드립 커피를 쫙 걸러내고 나면 원두 자체의 향과 맛만 깔끔하게 남기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걸러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뭐만 남기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만 남기게 되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 이 걸러짐을 정말 멋있게 해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분은 진짜 정말 남부러울 것 없게 스펙을 쌓아놓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그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멜리아 문화에서 수학하시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더군다나 그 지력,
지성, 재력,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영성까지 그냥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다 갖추고 쌓아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고상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죠, 참. 그러면서 정말 그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가진 그 사람이 빈손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계 여행을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남기고 다 덜어냈던 사람,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었나. 가장 맑고 깨끗한 핸드드립 커피 같은 성경 인물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를 좀 뽑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했던 제 나름의 또 생각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고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는 경험해 본 것이 유익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의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바울만큼은 못 되어도 이제부터라도 걸러봐야겠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준은 못 된다 해도 작은 것부터 걸러가려 한다. 어제는 아내에게 2번 짜증낼 것을 1번으로 걸러내고 오늘은 운전 중에 3번 화낼 것을 2번으로 걸러내려 한다. 이런 작은 일도 쉽지 않다. 더하기보다 덜하기가 언제나 어렵다. 그러니 평생을 걸쳐 걸러내야겠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당신은 어떤가? 아직 뜸들이며 우러내는 중인가? 아니면 이제 맑고 깨끗한 한 잔의 커피가 되었나? 혹시나 힘겹게 여가지를 통과하는 중이라면 건투를 빈다. 힘내시길. 여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속에 담긴 원두가 떠오른다. 물을 부으면 머핀처럼 부풀어 오르는 원두. 내가 기억하는 커피 향이 맴돈다. 안 되겠다. 말 나온 김에 가서 한 잔 주문해야겠다. 비싼 커피 사 마셨다며 들려오는 아내의 잔소리는 덤이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주고 계신 모습이죠. 세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여과지를 통과하기 전의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여과지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인물, 세 번째 인물은 여과지를 통과하고 난 후의 인물.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는 아직 종이 여과지를 통과하기 전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이다. 한 분 계시고, 나는 지금 종이 여과지를 통과하는 중이다. 아, 2분 계시고 처음 손 드셨네요. 네. 나 통과했다. 통과했다. 아, 겸손하시네요. 네. 2분은 아직 모르겠다. 고민 중이다. 네, 맞습니다. 여과지를 통과하기 전의 분이라면, 네,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또 여과지를 통과해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남기는 그런 커피가 되었으면 좋겠고, 통과하는 중이다. 힘내십시오. 네, 늘 뭔가 걸러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여과지를 통과한다는 것, 내 안에 뭔가를 걸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힘내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통과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네, 혹시라도 통과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통과하는 과정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걸러내가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만 내 삶에 남을 때까지 걸러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종이 여과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고의 바리스타가 여러분들을 우려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되어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바리스타를 믿고 따라간다면 정말 맛있는 고급 커피, 스페셜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봤다면 당연히 이 다음 과정은 원두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드립 커피는 원두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과연 원두의 세계는 더 어떤 세계일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커피는 추출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원래 커피의 맛의 거의 7, 80%를 담당하는 분야인데 그게 바로 로스팅이라는 분야입니다. 원두를 굽는 과정. 이 원두를 굽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원두를 굽는다라는 것은 사실 원래 맞는 표현이 사전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워진 상태의 커피콩을 원두라고 하거든요. 구워지기 전에 커피콩의 상태를 생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두를 구우면 원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굽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스팅하는 사람을 로스터라고 이야기하죠.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바리스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로스팅은 한자로는 배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콩에 강하게 불을 입혀서 화력을 줘가지고 커피를 굽는, 바짝 태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강한 불로 오랫동안 세게 익히는 과정을 강배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크 로스팅 표현을 하고요. 약한 불로 굽는 과정을 약배전이라고 해서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연히 그럼 중간도 있겠죠. 중간 불로 중간 화력으로만 굽는 과정을 중배전, 그래서 미디움 로스팅이라고 해요. 로스팅은 이렇게 크게 라이트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 좀 쓴맛, 탄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 로스팅 좋아하시고, 조금 그 열매의 맛, 신맛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 라이트 로스팅을 추구하시죠.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또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터들은 이 원두를 굽기 위해 아주 세밀화된 단계를 거쳐서 생두를 구워서 원두로 만들고 그것을 카페에 납품합니다. 카페에서 그 원두를 가지고 이제 커피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료가 맛있으면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료가 신선하면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두가 좋고 잘 로스팅을 하면 웬만큼 추출을 하면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골 카페가 있어요. 친한 바리스타 분이 계세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다 어깨너머로 들어서 배운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다 물어보고 듣고 뭐 이러면서 배운 것들인데, 제가 짓궂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로스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로스팅이 맛있는 로스팅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되게 무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스팅을 하는 전문가들한테서 이 로스팅이라는 세계는 아주 전문적이고 깊고 광활한 세계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분한테서 정말 멋있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원두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말은 저한테는 약간 일종의 계시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로스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몇 도씨에 몇 시간 동안 구워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획일화된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공식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원두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라는 대답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가지 방식으로 원두를 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두는 여러 지역에서 와요. 브라질, 과테말라, 파라과이, 에티오피아, 케냐, 베트남 여러 나라에서 커피 열매가 재배됩니다. 각 나라마다 토양과 습도와 바람이 다 다르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커피 열매와 커피 콩의 맛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원두는 원두마다 맛이 다 다르고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 방식으로 공식화해서 구우면 안 된다. 원두는 각 그 나라마다 열매의 특성을 파악해서 강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워야만 가장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라는 정말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너무나 깊이 있는 대답이 돌아왔죠. 제가 이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큰 감동을 얻었던 이유는 그쯤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이 작업을 그림으로 그려서 SNS에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제 SNS 공식 계정에. 근데 비난 댓글이 조금씩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바리스타로 또 예수님을 뭔가 로스터로 이렇게 마치 오늘날 동시대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저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불편함이 됐나 봐요. 예수님을 표현하려면 성화를 입고 머리에 빛이 쫙 나면서 이 성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표현을 했냐. 너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려라. 막 이런 비난의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속상했어요. 막 그분이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 작업 세계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동시대적으로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 우리 생활과 우리 삶 속에서 볼 법한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그 대중문화와 영화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표현하는 걸 좀 좋아했고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 대형 교회에 청소년 수련회에 그림을 좀 넣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 포스터에다가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스타워즈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옷을 입고 딱 나와서 그 영화에 사실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포스와 함께하길이라는 그런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대사를 성령이 함께하길 뭐 이렇게 제가 좀 바꿔서 패러디해서 그 포스터에 그림으로 그려내었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교회에 탁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장로님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의 이 중요한 행사에 세상의 그 영화의 장면이 그렇게 쓰일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선 이런 거 용납 못한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항의하셔가지고 이분이 안타깝지만 작가님 다른 작가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다 띄고 다른 작가 그림으로 대체되어져서 인쇄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일들이 한 번은 아니었고 조금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를 비난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조금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 조금씩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 보수적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정말 나의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일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세속적인 그런 방식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갈등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에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네 그림이 진짜 좋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그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약간 제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그림이 있어요. 뭐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예술계로 들어가 보시면요, 저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막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뭐 어디 명함 내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림은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래, 이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또 어떤 하나의 은사야. 그리고 또 나는 이런 기호를 갖고 이런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게 제 적성에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내 과거의 삶 속부터 쭉 만들어 주신 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자.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하셔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네, 좀 언짢으셨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좀 넘어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예수, 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다음 작품은 서핑하는 예수님, 바다를 주제로 서핑하는 예수님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작품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제가 저 자신을 찾고 그런 이야기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또 생각을 정리했던 것들을 또 한번 책으로 정리한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림이 기독교 미술의 기준은 아니지만 기독교 미술의 일부임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내 모습대로 그렇게 쓰임받았고 여전히 그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만이 아니다. 비난 댓글을 달았던 그 성도님도, 전화로 항의한 그때의 장로님도, 나를 외면한 그 교회의 목사님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저마다 허락된 다른 토양과 기후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당신은 어떤 원두인가? 라이트 로스팅이 필요한 원두인가? 다크 로스팅이 필요한 원두인가? 아니면 미디움 로스팅과 다크 로스팅의 중간 정도? 당신이 살아온 토양과 기후는 어떠했나? 당신의 삶, 가족, 상황. 나처럼 오해받은 일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 환경에서 진익이 된 고유의 맛과 향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고유의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테고 당신은 가던 길을 가면 된다. 전능자의 손길이 당신을 성실히 로스팅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두 굽는 로스팅, 이게 바로 로스팅 기계입니다. 원두를 굽고 계신, 머리를 지끈 묶고 신나게 로스팅을 하고 계신 모습이죠. 제 이런 작품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이런 작품을, 이런 기호를 갖고 추구하기까지는 단순히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야지라기보다는 제가 곰곰이 돌아보면 제 살아왔던 과거의 제 시간들, 어릴 때의 제 배경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기호가 형성되는 데는 그런 긴 어떤 환경과 배경이 축적되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호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호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살아왔던 토양과 기후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기쁘게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다 다르죠. 그리고 다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저마다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만들어 가고 계시고 마치 원두 그 재배지마다 환경과 토양과 습도에 따라서 다 다른 맛과 향을 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다양한 저마다의 고유의 향과 맛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 로스팅을 생각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그렇게 정체성을, 우리의 기호들을 또 정리해 가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다크로스팅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좀 쓴맛의 사람이다. 난 좀 강하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다. 난 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나는 라이트 로스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아, 네. 그럼 나는 미디움 로스팅이다. 그냥 난 중간이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은 우리 다 미디움 로스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범한 분들은. 네. 저는 제가 다크 로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좀 강하고 쓴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또 그런 저에게 맞게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책을 계속해서 제가 쓰면서 이 안에 있는 챕터들을 정리해가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 그렇죠? 바리스타는 커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죠. 저한테 있어서 커피는 사실 일상이었어요. 커피가 제 일상이었기 때문에 커피가 너무 좋았고 오랫동안 즐겼고 사실 제 일상에서 커피를 떼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저는 커피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커피 그 자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일상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 신앙의 개념이 들어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이 바리스타로 오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질문에는 사실 신앙과 일상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바리스타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오신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일이 없으시고 전 주부인데요. 주부도 일이죠. 예수님이 주부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각자의 일터와 현장에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계실까? 이렇게 좀 찾아가고 질문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의 본질적인 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일날 예배 탁 드리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감동 받고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를 좀 허물고 내 일상 속으로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일상의 그 구석구석까지 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일터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사실 이 현장, 일터에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팔 것이냐 선물할 것이냐라는 그 나름의 그 치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씨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또 각자의 씨름들이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이 현장에서 바르게 있을 것이냐. 답을 바로 찾지는 못할지라도 질문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질문을 좀 유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일 1강과 2강 두 가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면 아마 바로 커피가 한 잔 생각나실 거예요. 가까운 카페로 가셔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들으셨던 이야기들 한번 곱씹어보시고 또 바로 핸드폰을 켜셔서 인터넷 서점에서 제 책을 구매를 눌러주시면 제가 작업하던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